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원래 오늘 우리가 암송하려고 했던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이었지만 오늘 새벽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내일 새벽에 묵상할 1장 5절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은 또다시 야고보서 말씀 암송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4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려고 하는 선하신 뜻들이 발견되어지는 또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었으면 혹시라도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되었으면 그때 기쁘게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시험을 당할 텐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때마다 기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temptation, 유혹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밖에서부터 나를 향해 오는 박해, persecu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 아니라 내 외부에서 내게로 찾아오는 공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 믿음 때문에 겪게 되어서는 각종 어려운 고난,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상황 자체는 결코 기쁜 일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공격이나 박해 자체가 결코 기쁜 일이 될 수는 없지요. 사실 그런 공격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시련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강도지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지요. 본능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기쁘게 여겨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라는 이 말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시험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그냥 맥없이 그냥 쉽게 빼앗겨버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여기라. 본능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라는 이 표현은 순수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지요. NIV 영어성을 보더라도요, consider it pure jo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수한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 안에 다른 감정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의지적으로 막고 그것은 모든 상황을 아주 순전한 기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잘 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자체는 조금도 기쁘지 않아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 상황인데 그때 정신 바짝 차려서
내 본능에 휘둘려서 분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 의지를 다 사용해서 기쁨 외에는 그 어떤 감동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을 달라고 일부러 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일부러 시험을 달라고 고난을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이미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기쁘게 여겨라. 시험과 고난을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찾아왔을 때에는 그것을 기쁘게 의지적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마치 내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찾아온 침략자를 대하듯 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처럼 웰컴, 환영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난이나 시련이 내게 찾아왔을 때 마치 내 모든 좋은 것들을 싹 뺏어가기 위해서 온 침략자처럼 생각하고 분노만 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가 온 것처럼 웰컴, 환영하라. 이런저런 시험이나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래 너 또 왔구나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외부적인 공격, 시험과 박해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원하진 않지만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공격, 이미 내게 찾아온 그 시험을 웰컴으로 환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도 분별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도 절대로 할 수 없다. 외부로부터 온 시험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연단을 받아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만 외부로부터 온 시험을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으면 그 시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네가 이런다고 내가 이 기쁨을 빼앗길 줄 알아?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겨버리는 거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내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때마다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기쁘게 여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모든 기쁨, 순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험과 시련이 당장에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결국 나에게 큰 기쁨을,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누리지 못할 큰 기쁨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자체는 결코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환난을 당할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환난이 내게 결국 만들어낸 게 뭐냐? 내 소망 자체를 끊임없이 바꿔주더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소망 자체를 바뀐다는 게 무엇이지요? 전에 내 육체적 욕망에서 나왔던 그 소망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바꿔주시더라.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도 인내와 연단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열매를 내게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그 환난을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나의 잘못된 욕망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도 인내와 연단이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내게 남겨주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원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찾아온 그 고난을 대하면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야고보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언어를 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근심한다고 말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저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제게는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고난이 딱 찾아왔는데 너 왜 안 즐거워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시험 올 때마다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랬잖아. 왜 너 근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시험이 찾아오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돈을 잃어버리고 갈등이 생기고 사업은 안 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 순간 곧바로 기쁨으로 여겨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곧바로 기쁘게 여기지 못해요. 잠깐 동안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근심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분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근심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시험 자체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와 있는 고난이에요. 이미 와 있는 고난. 잠깐 근심했지만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참 귀한 말씀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라면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생기는 것이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 하느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 자체가 기뻐서가 절대로 아니라 그 시험이 결국 내게 어떤 선한 결과를 이뤄낼 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시험의 모든 과정을 선한 결과로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내 생각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언제나 선하신 것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나라도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시험이 이미 찾아온 상황도 그것을 온전히 즐겁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구심이나 원망과 불평도 끼어들지 않은 순수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시종료일하게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평안할 때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이미 찾아온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 믿음을 뺏어가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반드시 내 믿음을 동원한 의지적인 결단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쁘게 여기라 내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단지 내 기쁨이나 내 감정으로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이지요. 아니 믿는 사람은 감정도 없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감정이 있지요. 감정을 무시하란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감정대로만 반응하게 되어지면,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렇게 감정대로만, 느낌대로만 반응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가겠냐고요.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기쁨 쪽 더 많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많이 가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 가운데서의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조건, 불평의 조건, 트집 잡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려고 내가 씨름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내 인생이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감정과 느낌이 너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의지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너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기뻐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라고. 모든 것에 평안해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섭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 같은 거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장통 아프다고 성장하기를 포기하겠습니까? 잠시 아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성장통으로 연단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잘 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그 상황마저도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상황에 휘둘리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일단 기뻐하기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단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웰컴, 그래 너 또 왔구나. 그때 내가 많이 힘들어한 거 너도 알고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를 거다. 이런 건 좀 있어야죠. 우리가 그때처럼 똑같이 흔들리고 말고 그때와는 내가 좀 다를 거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많이 또 성장하게 해주셨고 성숙하게 해주셨으니 그래 너 왔구나 하고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인내를 내게 만들어내신다. 여기 보면 우리말로 시련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요. 우리말로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영어로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검증하는 거죠. 검증.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요 시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을 받은 상태를 말해요.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받은. 그러니까 3절에서 사용된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표현은요 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믿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믿음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냥 시험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는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연단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연단.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서 검증된 믿음의 확실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나오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이 표현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연단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믿음의 실현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내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수준인지를 검증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실현이에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작은 자매 하나가요,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 자기는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시험 안 봐도 너 공부할 거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고 내 실력도 점검해보고 딴 친구들 비교도 해보고 모자란 부분이 뭔지 이것도 알게 되어지고,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죠.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됨됨이, 내 수준, 내 인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뭐 혹 하고 나온 다음에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린 걸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대학 다닐 때 강의도 열심히 듣고 그때 공부도 열심히 한 학생은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번 시험은 없고 리포트로 대체한다, 이러면 마음이 상하죠. 이런 느낌이 뭔지 아셔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과 같은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그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믿음의 시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요, 그런 시험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걸 의미할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시험 자체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 치를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자체를 허락을 안 해요. 이게 좋은 상태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무지 그 믿음 성장, 성숙할 기회도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저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시험대에 내가 올라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그 시험대에 왜 오른 게 어디예요? 그냥 중요한 부분이죠. 그 시험을 치를 만큼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점검해 주시기 위하여 더 견고하고 더 선결해 주게 하기 위하여 이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의적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때 해봐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예쁘고 멋있는 신앙생활들 하시는데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도 또 그분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내게? 아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요. 그 잘해오던 신앙생활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만나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또 한 걸음 크게 걸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 주시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이 땅만이라고 하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만, 형통하는 것들만 하나님 분명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이라는 것을 품고 있거든요. 영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내가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다 감당할 만하기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늘 괴롭히는 고약한 분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시험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무너지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된다고 인정된 자들에게만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기쁘게 여기면서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3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말은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여 수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어떤 열매를 수확하느냐? 인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맺혀진 열매가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인내, 그냥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가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주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는요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어서 어떻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 소극적인 의미의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인내는 배워요. 근데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만드는 인내는 어떤 것이냐? 적극적으로요, 마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데 두 발로 딱 버티고 서서 올빼문 와봐라 이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요 다 받아내는 상태를 말해요. 아니, 때로는요 그 폭풍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는 거, 그 가운데 속에 그 인내가 생겨요. 예를 들면요, 지금 누가 나를요 애매히 공격을 해요.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의 논리를 깨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들춰내서 제압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는 논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지켜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격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억울함을 풀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덕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음에도, 얼마든지 그 공격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격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묵묵히 견뎌내고 묵묵히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냥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근근히 겨우겨우 버텨내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격을 내가 의지적으로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내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받아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힘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검증된 믿음의 확실함, 이게 맞지요. 여러분, 이 인내가 반드시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인내를 견뎌내기보다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어야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다 되는 고난은요, 아니, 이해가 다 되는 고난은 인내를 못 만들어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다 되는 그런 고난은 내게 이런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다 다 아는데 이유를. 정말 내 입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쓴소리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내 입을 막 손으로 틀어막으면서 묵묵히 하나님 신뢰함으로 견뎌낼 때, 그때 이 믿음의 신뢰를 만들어낸 인내가 되게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이런 인내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인내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묵묵히 내가 받아내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얼마든지 쓴소리를 쏟아낼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쉽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신비한 평안이 나를 주장한 걸 보게 되어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게 찾아온 고난도 설명이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도 잘 설명은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요. 지금 찾아오는 이 어려운 고난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막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데, 그 잿더미 위에서도요,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게 뭔지를요, 경험했으니까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 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소리 뱉어내면서 하나님께 떠나버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딱 버티고 섰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기고 견디고 하는 가운데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기쁨과 평안이 나를 완전히 주장했기에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그도 인내하며 버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생기지 않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신 분들, 신앙 연륜이 더 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할 거예요. 그 사람 믿음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열정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그 사람 믿음의 성숙을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믿음의 성숙은 판단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분명히 심각한 손해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참아내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뜻을 위하여 묵묵히 다 받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억지로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내지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내로 견뎌내면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결국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준다고 얘기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해줍니다.
오직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내만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 모든 일에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시련과 시험이 없으면,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성숙, 온전한 인격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해도 기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기뻐야 될 이유는 그 시험과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결국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더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난 다음에 그래 대충 살다가 내가 부르면 와라.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주시고, 없어야 될 것을 잘라내주시면서, 있어야 될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면서 정말 모든 것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로서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부족한 부분 어떻게든지 메꿔주고 싶어하고, 좋은 것들은 어떻게든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고요. 하늘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사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근사하게 만들어주지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묵묵히 참아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근사해지거든요. 근데 그 인내를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꼭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복된 인생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해가는, 그 근사하게 변해가는 그 모습,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져가는 그 변화를 이웃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요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는 없지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구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네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아놔라.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너의 목표로 삼아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를 목표로 놓고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맘때쯤이면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험과 시련을 내게 허락해줘요. 그러면 그때도 그걸 딱 받아두고서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훅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과 고난이 내게 이루어내는 것을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 선의 뜻을 또 다 이루어내면서 또 한 걸음 내려내고, 물론 매번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그 가운데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내딛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요. 온전하지 않지요. 죽을 때까지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어느 게 부르시지요. 오지호 목사 이제 올라와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싹 하게 될 때 그 나라에 가는 그 바로 그 직전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영화라는 거 아니에요. 영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말해놓고 있어요. 변한다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나를 그 부르시는 순간에 그 앞에 딱 가고 섰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아들을 쏙 닮았구나. 모든 것에 구비되어졌구나.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이제야 되었구나. 너무나 기뻐하시죠. 우리는요 그 순간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데 만일 전혀 그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분명히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으면 기쁨보다 내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나게 대해주시는데 이 땅에 고작 그 몇십 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들지 못한 거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애를 쓰다가 주님께 이 말씀, 네가 온전해졌구나, 구비되었구나, 부족한 것이었구나, 이 말을 듣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은요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헐렁한 기준으로 보아도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지금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 이거 놓치셨다면, 이거 잊어버렸다면, 만일 내가 장성한 모습으로 온전히 딱 서 있는 사람으로 되겠다고 하다면 아니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요.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 사모함 가지고요, 이 시험과 이 시련 가운데 속에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배우면서 더 멋진 근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나를 이곳저곳을 만지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아버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근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아버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이런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나를 이 특별 새벽기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 가운데 더욱더 근사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 그리고 아버지 그 가정들의 파수꾼들입니다. 내 주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껴안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가며 그 어떤 일 가운데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능을 앞두고 오늘 아버지 날씨도 많이 추운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유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멋진 밤 또한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아버지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